몇 주 동안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소망이 담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요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요엘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심 뒤에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오늘 요엘서도요, 백성들의 아픔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인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들의 슬픔이 곧 이 요엘 선지자의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와 더불어 장래에도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과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보면서 요엘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지 선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한 4주 동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복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희가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일정한 어떤 통로 뒤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젖과 끓이 흐리는 좋은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는 그 통로가 비록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한 달 동안은 요엘서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엘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심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갚아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허락한 모든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너희에게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부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엘서를 펴서 1장부터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이에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엘의 인격과 요엘의 나이와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난이 한 국가에서, 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중에 가장 큰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껏 너희들이 본 어떤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아마도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만드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고? 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전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냐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농작물로 경작했고요. 그것으로 생계를 잇는 그것으로 가축들을 먹이고 자신들의 일년의 그 먹을거리를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생업이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은요 곧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한 해 동안 이제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013년 3월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17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했으며 바람을 타고 3천만 마리에서 1억 2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이미 이집트를 습격해 수에즈 지역 농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메뚜기 떼는 사전 준비 없던 이스라엘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전망이다. 길이가 10cm나 되는 이 메뚜기들은 채소와 잎사귀, 꽃, 과일, 씨앗, 나무 껍질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하루 동안 자신의 몸무게 2배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킬로미터당 수천만 마리에 이르는 군집을 형성할 수 있고 때를 이르면 약 1,000 평방 킬로미터, 621마일의 길이 면적을 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도에 이렇게 메뚜기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더 큰 재해가 일어났죠. 2020년 기사입니다. 수천만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전 세계 농경지를 곳곳을 집어삼키고 있다. 하늘을 뒤덮어 물이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닥쳤던 8번째 재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1월부터 나타난 사막 메뚜기 떼는 현재까지 동아프리카와 중동 및 남아시아에 걸쳐 23개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루에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하루에. 1일 동안 15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10cm밖에 안 되는 그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세계은행은 70년 만에 최대 피해로 2020년 기사에 나왔습니다. 유해는 이 메뚜기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그리고 황충이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라는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종류에 따라서 메뚜기가 수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메뚜기를 통한 재앙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땅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다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떼도 피곤하도다.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이제 사람도 가축도 동물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손실을 입히죠.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려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말라버리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망쳐놓은 포도나무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여호와의 것이며 그 땅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어요.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곡식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왜요? 거두는 곡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재물이 없던 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그래서 슬퍼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전년도와 비교해서 야, 내가 2022년도에는 이만큼 결실했는데 이만큼 수확했는데 올해는 조금 수확을 못했네. 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가 안 와서 올해 좀 수확량이 좀 적은 것 같아. 종종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다른 해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수확량이 적다라고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좋지 않은 그 수확량, 우리가 수확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성품을 더 나은 모습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능력 많으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 같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같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좀 더 평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좀 풍성한 길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전쟁과 폭력이 메뚜기 떼처럼 중동 지역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잔혹하게 아이들이 죽어가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 미사일에 맞아 죽어가고요.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요. 인질로 잡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뉴스를 쭉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그 전쟁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무언가 이권의 다툼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권적인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메뚜기떼처럼 미국의 뉴스를 보면요, 마약 때문에 미국 전역이 아주 병들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어리석음과 불신이 마치 군대처럼 메뚜기처럼 휩쓸고 교회 안에서 활력 있는 믿음을 빼앗고 귀한 순종의 삶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1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문화들이 일어납니까? 불신이라는 놀라운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들은요, 다 제하고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평탄한 길, 긍정적인 길, 온전한 길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헌신해야 할 어떤 목표로 삼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애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잠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 안에서 계시니까, 함께 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그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인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언제 애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에, 가족이 아플 때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애통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미국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여기는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겠지. 여기는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하겠지. 여기 강대국에 살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심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 이후에 너희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교회는요, 어떤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예배도 그렇게 진행되고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줄어들고요, 감사의 제목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내용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잘 되는 것들을 보면요, 다 나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에너지를 투자했으니까, 내 건강을 잃어가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고 회개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 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애통하며 슬피 우셨어요.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모습, 슬피 우는 모습, 가슴 아파하는 모습,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부터는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메뚜기는 모든 초목을 먹었지만 태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엘은 이제 농작물을 망친 재앙적인 전염병을 넘어서서 이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은요, 행군하는 군사들이 그 땅으로 이동하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처럼 이 군대는 땅을 휩쓸고 하는 그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상반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라고 말씀하죠. 다 태우면서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완전한 공포입니다. 완벽한 공포예요. 모든 얼굴이 6절 말씀 보면 새하얗게 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서 땅이 그들 앞에서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고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습니다.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시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회개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런 잔혹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에 바로 우리에게 드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요,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앙과 회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재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당장의 재난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이 재건하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러 명령하실 때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다시금 횟수만큼 갚아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놀라운 것 하나는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애도하고 회개하라는 요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보다 회개예요. 회개.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회개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온 회중, 모든 장로들,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아니 결혼한 신혼인 자들도, 아니 결혼을 앞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가 회개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 중에 누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셨는데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요, 영적으로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요, 집사님들이 먼저 해야 되고, 임직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저 뒤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속이 예전에는 꽉 차서 소리가 안 났다면 요즘에는요, 겉은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을 치면 텅텅텅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더 뜨겁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헌신했을 때, 수명을 받았을 때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내 속이 꽉 찼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공허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시지? 그래서 내 믿음이 알찼던, 속이 꽉 찼던 그 믿음이 점점 비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텅 빈 소리를 내는 거예요. 텅텅거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내에서 회개와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가 선배 목회자들, 또 후배 목회자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일상적인 세상살이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뼈아픈 제가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불편함도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천국 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줘.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 아니 천국까지도 포함돼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넌크리스찬 이 교도들에게 타락한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은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교회 없이 회개하는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백성 없이 회개하는 어떤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모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연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로우신 분이래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악들을, 어떤 형벌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궁핍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이 넘치는 분, 인애가 넘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부목사 때 많이 교인분들이랑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심히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어요. 장로님들도 불러서 얘기하고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 1년 차에.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한 행동이 전 잘못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방법들이 왜 융통성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1살짜리 목사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데리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뭐 잘못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목사든 그게 뭐 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 싫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명을 데리고 얘기하는데 한 명도 겉으로는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명도 회개한 적을 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열심히 회개하라고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음 가운데 나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날은 원래 크고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아주 두려운 날이에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날이에요.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분만이 견뎠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견뎌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모든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고요. 그분만이 견디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 회개는요, 이제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제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내가 나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해야지. 아니에요. 바로 어려움의 늪에 처해 있을 때에,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수치스럽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에, 지금이라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지금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때일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은 사악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경험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에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메뚜기의 때로 큰 멸망을, 큰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요엘은 그 해결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원대한 그런 계획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